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에 이단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단들 중에서 유독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는 유월절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요, 기존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10계명의 제4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 그거 잘못됐다. 오히려 자기들이 진짜 교회다. 자기들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지키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성경적인 교회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교회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까?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 여쭤보면요, 확실하게 딱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드물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들을 찾아보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순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딱 그 모습이 가장 최고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이 천지창조의 최고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네,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는 순간.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룡점정. 그러니까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용 2마리를 그렸대요. 근데 이 화가가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너무 살아있는 용처럼 그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용의 눈에 눈동자를 안 그린 거예요, 화가가. 그리고 너무 용을 잘 그렸는데 왜 눈동자를 안 그렸어요? 라고 질문하니까 화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눈동자에 점을 찍는 순간 이 용들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기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에 눈에다가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용이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대. 그리고 용 1마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룡점정해. 마지막 그 점 하나 딱 찍는 것으로 이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이 화룡점정. 하나님의 창조에 딱 그 마지막 완성 딱 점을 찍는 거였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 당시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왕들 있잖아요. 왕들은 신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왕들만 신의 형상을 가졌고 신들과 교통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정당화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뭐라고 가르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앞장이니까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왕들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와 여자들,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 같은 존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너의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1장 31절입니다.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완성된, 인간을 창조로 완성된 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그래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인간 창조를 끝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내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힘들어, 피곤해. 그래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의 의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럼 더 이상 손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성됐어요. 이거는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하루 딱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뱀,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식이 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관계들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원래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어요. 두려워서 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이런 관계로 관계가 변질되고 만 거죠. 또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평생 노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형벌이 뭐예요? 종신노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관계가 됐어요.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데 점점 인간은 어떻게 돼요? 자연을 자꾸 파괴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원래 누구에게 있는 병이에요? 박쥐들에게 있는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인간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박쥐의 영역까지 점점 침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자연 파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친밀해야 되는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가 된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노예 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집트의 왕들이잖아요.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 무덤 하나 만든다고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노동을 다 착취해가지고,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노예들 동원해가지고 그 무덤 만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을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벽돌 만들어가지고 그 피라미드 쌓던 그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의 왕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데 그 노예였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1절 말씀은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연상시켜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은요, 어디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요? 하나님의 창조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요. 그래서 10절에는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근데 그 대상들이 누구예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너 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너, 네 아들, 내 딸, 내 남종, 여종,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플러스 뭐예요? 가축들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의 영향력에 아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가축들까지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그 안식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벽하게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하고 유사한 구절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을 기억하고 지키라 했다면 이번에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생활하던 너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타락으로 지금 피조 세계가 지금 망가져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원래 그 창조했던 그 세계로 하나님이 되돌리신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요,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안식일은 태초에 있었던 원래 그 창조의 완성의 그 안식을 기념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을 기대하며 사는 날이에요. 죄와 죽음이 제거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상태가 될 그 안식일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노동집약적인 사회였잖아요. 다들 농사를 짓던 사회였잖아요. 땅은 다 한정돼요. 자원은 한정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농산물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쳐다보고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김을 매주고 이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그나마 입에 풀칠하면서 살던 사회였어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쉬면 어떻게 돼요?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요, 쉽지 않았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명은, 내 안녕은 내 힘으로 이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며 내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365일 쉬지 않고 일했어요. 지금처럼 뭐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그런 게 없어요. 365일 일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만 특이하게 손해를 감수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단순히 일만 안 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로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은 해도 되는데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만 안 하는 날이 되어 온 거죠. 그렇게 형식적인 날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뭐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된다, 불 피우면 안 된다, 또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로만 여기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어 왔던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아가지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고침받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안식일인데 너 일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일해? 누가 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그 사람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놀라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안식일에 일했어? 예수님 왜 안식일에 저 사람 고쳤어요? 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따지는 거예요. 참 보면서 이게 참 사람들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좀 이런 거 몰랐나? 이 사람들 안식일 이렇게 지키는데 예수님 그걸 모르고 고치셨을까? 이런 비판을 받을 거 모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38년 동안 그 사람 병들었거든요. 그럼 뭐 당장 내일 뭐 죽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셔가지고 비판을 받으시고 논쟁거리를 만드시고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상 경험하는 게 생로병사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엔 죽게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생로병사. 그리고 굶주림이 있고 서로 많은 거 차지하려고 갈등이 있고, 이게 우리 인간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세상 원리예요.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걸 갖고 많은 것을 갖는 자가, 또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이게 당연한 세상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식일의 병자를 고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인생의 문제들, 무거운 짐들을 지고서 발버둥 치면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종말에 있을 그 안식의 완성의 안식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들어갈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이 7번째 날이잖아요. 주일은 언제예요? 부활하신 날은 언제예요? 그 다음 날이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모였다 라든지 그 주간의 첫날 모였다든지 이렇게 표현되는 날은 다 뭐예요? 주일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주일에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었잖아요. 이방인들은 주일에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고요. 일을 다 하고 그날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여전히 유대교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도 그래도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안식일은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아요? 하고 웬만하면 우리 안식일 지킵시다. 주일날 모이지 말고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날이니까 안식일날 모이십시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안식일을 쉬잖아요. 쉬니까 모이기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 이거 가지고 특별한 날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특정한 어느 날이 더 거룩하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또는 신약의 안식일이 주일이니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안식일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런 생각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기에 공휴일인 주일이 참 좋은 날이에요. 적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사업을 주일날은 잠깐 쉬는 거예요. 하루 쉬는 거예요. 가급적 주일에 함께 모여가지고 성도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이게 바람직한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주일에 못 쉬는 분들 계시잖아요. 경찰들 못 쉬잖아요. 소방관들 못 쉬잖아요. 군인들 쉴 수 있어요? 못 쉬잖아요. 이렇게 주일에 못 쉬는 분들은 주일 외에 다른 날에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일만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가 특별한 거기 때문에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금요철의 예배 모두 우리에게는 소중한 예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더 특별하다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이 안식의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특정한 날이 더 거룩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종말에 실현될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왜곡되어 있는 관계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 나와 자연들과의 관계가 원래 창조된 그 바른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맞게끔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안식을 취하셨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또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삽니다. 하나님, 그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왜곡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또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